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우리 성경의 서러운 거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성도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산 소망은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종말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배웠는데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종말, 마지막 때. 그리고 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종말과 복음과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어떠한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시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과 다음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좀 이어서 계속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은 바로 바울과 또 실라를 말해요. 실라.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 바울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들의, 지금 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사도들이고 그렇죠. 선교사들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 2장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의 저희가 뭔가 다른 뜻을 품고 있지 않나? 왜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왜 그런가? 시작해서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이 주의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럼 주의 재림이 지나갔으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들림받은 사람 다 들림받고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이 끝났다.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할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죠. 1장부터 2장이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수정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러티브, 이야기식의 어떤 그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방문에 대한 회고와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들을 책잡고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의문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일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으로 또 게으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갖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4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4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4장부터 보는데 3장 11절부터 바울은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성도를 향해서 드립니다. 3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죠.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이 기도한 대로 5년 후에 3차 선교 여행 끝 무렵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5년 후에, 약 5년 후에. 또 둘째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사랑은 이 아가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이들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12절 같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셋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요.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하고 이제 4장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13절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이제 또 원래 장과 절이 나눠지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사실은 13절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마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때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과 또 마음을 굳건하게,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너희들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라는 의미의 헬라어 하기오 시네는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거룩함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즉 성화를 뜻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 거룩함은 바로 하기아스모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네가 너희들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 완전한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그 삶을 살아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영어로 cut입니다. 분리함, 잘라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cut이야, cut.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며 옷을 잡고 동침하려 하고 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과감히 자신을 연결하려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 바로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그 환경을 단절해버린 것입니다. 다 끊고 떠나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동침하려 할 때 그것을 컷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봐도 끔찍하지 않아. 나 이런 곳에 가도 난 죄짓지 않아. 괜찮아. 같이 술 먹는 자리에 가도 나는 괜찮고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영상을 봐도 나는 유혹되지 않아. 이런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비겁하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거 봐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같이 가도 괜찮아요. 저는 유혹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안 쓰다. 요셉처럼 도망가야 한다. 컷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컷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내비뒀다가는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면 끊어야지. 깊게 들어갔다가 그 정 때문에 그러다가 맞아도 또 같이 있고 맞아도 같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술 먹게 하고 자꾸 담배 피게 만들고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자꾸 사기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컷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야 그 친구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 컷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기아스모스. 바울은 이 세 번째 기도 후에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다른 번역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아멘 이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라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마지막 때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문제.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타락, 이웃간의 성적인 타락,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가르쳤다는 건 이미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색욕에 빠지지 말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권계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칭찬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당신의 저희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바울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서 공개한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남편을 대하라. 이방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이 무분별한 그런 성관계, 그런 침수를 더럽히는 일들을 말하죠.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 가라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 보시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해하지 말라. 그것은 플레오네크테오라는 단어인데 사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 빼앗다. 그래서 이 해석을 뭐냐면 남의 아내와 남편과 간통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죠.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께 죄악을 짓는 거야. 이웃을 해하는 짓이 뭐예요? 그다음에 이웃을 해하는 짓은 남의 아내와 남편과 간통하는 거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그 간통죄 폐지하는 판사들 다 엎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은 판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잘못된 거 아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판사들이 정치적인 이 성향을 갖고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법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양심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몰라요. 자기들도 간통과 간음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리는 지금 판사들의 모습, 그것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판사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사람 판사하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된 판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촉법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죄를 져가지고 들어왔을 때 정말 따끔하게 책망하고 그 올바른 길을 가도록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크리스찬 그 판사가 있어요. 그분 한번 제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런 판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비양심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에서 간통죄 폐지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 이 사람 무죄인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죄 판결을 내서 감옥에 가두고, 제대로 판결을 안 하고 어떤 증거 자료도 없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감옥에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두게 만들고.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근에도 어떤 여성분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26년인가요? 하여튼 복역을 갖다가 20년 넘게 하고 출소했어요. 봤더니 딴 사람이 죽인 거예요. 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판사 그 판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좋다 했습니다. 잘못 판결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판사들 알아야 돼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판결한다는 거.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이 판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제대로 공의롭게 판결하라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심판받아요.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보게 되면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것을 믿는 청년들도 구별 못하고, 믿는 집사와 성도들도 구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3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7절을 같이 시작. 3절 시작.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콜링한 것은 바로 너를 거룩하게 하심이야. 너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널 부르신 거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이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도 간음하고, 성도들도 간음하고, 성도들이 술 마시고, 잘못된 곳에 가고, 사기치고, 이웃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더 욕심이 많고, 저는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신학,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이 목회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전 주안점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자료로 해요. 신학을 저는. 그냥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신학이 목사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막 요즘 보면 머리가 똑똑하다고 또 지식이 많으니까 막 뭐 이것저것 알려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망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거룩하게 흠없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절대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다음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같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그걸 줄칩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 같이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5장 23절 다시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반복적으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는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하다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중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런 거에 빠지면 원수만 약간 귀신들의 역사로 중독에 빠진 자들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 약 먹고 무슨 뭐 그 중독 뭐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물론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 다 원래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술 먹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바로 끊습니다. 할렐루야. 싫어져요. 게임도 싫어지고 술은 냄새 맡기도 싫고 담배도 냄새 맡기 싫어지고, 저 클럽이나 막 여자 몸 막 막 바디하고 막 그냥 부딪히고 이런 거 좋아하고 헛짓거리하고 가늠한 일들이 이제 더러워져 버려요. 가증스러워 보여요. 어우 더러워. 무당 찾아가는 것, 점치는 것. 아유, 내가 왜 저기 갔었지? 내가 미쳤지. 저 귀신 걸린 사람한테 내가 내 인생을 왜 맡겨? 내가 정신이 좀 돌았나 봐. 아우, 저런 사람한테 내가 왜, 저 어리석은 사람한테 내가 왜 물어봐. 내가 점을 외치고 있나? 가증스러워져 보여요.
성령님 임하시면 그래요. 실제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배 냄새 맡기도 싫은 거예요. 바로 끊었다요. 바로 끊었다는 거. 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요, 이 마귀의 유혹, 귀신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요, 난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100% 집니다. 100% 넘어져 버려요.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놈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다윗도 넘어뜨린 놈이에요. 저다 했습니다. 다윗도 넘어뜨렸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춤추는 예배자, 보이지 않아요? 춤추는 예배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막 하나님 좋아서 막 춤추고, 아내가 무슨 왕인데 지칠맞게 이러다가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아내는 그렇게 나중에 애도 못 낳고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죄를 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성령님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절대 하지만 다시 죄를 지어도 성령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 성령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못 끊겠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술만 생각해도 담배 생각해도 그냥 구역지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보기도 싫어요.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저거 한번 따먹어볼까. 근데 하고 나서는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이렇게 숨는 거예요. 할 때는 좋았어요. 달콤하고 맛있고 좋다. 마귀는 막 웃고 귀신들은 아야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120인 문도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 앞에 모여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하게.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바울이 아무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아무리 서신설서 말한다 해도 그 권계의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남의 이웃의 남편과 아내와 간통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액션, 살아가는,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삶은 절대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행해야 되겠죠. 말씀을 들었는데 결혼 전에 동거하고 그래서 애 임신하면 낙태하고 타종교도 갔다가 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교회 안에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그런 성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요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 여자하고 같이 자고 저 여자하고 같이 자고 막 3, 4까지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저 지금 결혼한 저 여자가, 응? 내 친구를 이제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속여서 그렇게 또 결혼하고.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 이 남자 저 남자 잠자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탄이 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옷자락에 파란 실로 술을 달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명령했어요. 뭐를 달았다고요? 파란 실로 술을 달아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여성들이 입는 치마 같은 것을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명하기 위해서 옷자락에 파란 실로 술을 달았어요. 민수기 15장 37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민수기 15장 37절 같이요. 시작. 민수기 15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치맛자락에다가 이 술을 달았어요. 술. 청색 끈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둘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3장에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요. 너는 같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떡하라? 돌아서라. 어떡하라? 돌아서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한다. 돌아서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사들이 뭐냐면 이런 말세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나운 자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막 그냥 무슨 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막 질문하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창피해요, 창피해.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런 말을 하고, 예?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반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왜 그럴까? 말세야 말세. 사나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한 인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만 봐도 그래요. 대통령을 제가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누구를 지지하고 여야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이고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아직 직무정지됐지만. 근데 이 대통령을 향한 이 사상과 이념에 사회주의에 찌들린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인격이 없어요. 방한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가족도 무슨 살인마입니까? 가족도 면회도 못하게 하고 편지도 못 받게 하고. 사람의 인권이 있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도 편지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을 막 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지도 못 쓰게 만들어요? 사람도 못 만나게 만듭니까? 어떻게 한나라 대통령을 체포해버려요?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그런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그 인권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사회주의 찌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삿대질하고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시죠. 사납게 막. 인권위원장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 사람 막 이래 막 난리나 막 반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밀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말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그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소리 지지도 않고, 네,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그동안 살아내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렇게 갚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절대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가 똑같이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돼.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라 살지 말아요.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이웃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거룩하게 흠없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서로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고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고, 또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너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너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더러운 삶을 내어 던지고 더러운 삶을 컷하고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거룩할 수가 없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우리 육체는, 우리 영과 혼은, 아버지 육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가증스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역질 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 나의 이 문제, 또 그 고통, 이걸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 걱정하는 심령들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주 기관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완전해질지어다. 거룩해질지어다. 예수님 또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또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통과 아버지 슬픔들이, 우울한 마음들이 이 시간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될 시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